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얼굴을 뵙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 아쉬움과 또 어색함이 있습니다. 참 2020년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들이 처음이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해가 2020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상황이 또 온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며 형제자매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요한은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이 일이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이론을 제시했고 그들은 더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이 저희들이 직접 듣진 않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도들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고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에서 요한이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서 요한은 우리들의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독립된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저희들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이제 요한은 1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놀랍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제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뜻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제 마음이 이제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이 행위적인 신앙생활로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실들을 잘 인식하지 못했고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첫 단추이고 처음 시작이며 가장 기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이제 거절하는 그런 것들을 제 삶에서 시작되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본성을 받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본성인 특징이 어떠한 특징인지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부터 열거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 교회를 미혹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2장 이제 3절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내주하신 증거로부터 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명함으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순종이 구원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모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자신들도 이 시험대에 스스로를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 의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특징들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 구원받은 그날을 잊을 수 없겠지만 저는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날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 2, 3시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저는 참으로 자유케 됨을 경험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만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새벽부터 이제 씻고 아침 일찍 저를 도와줬던 형제님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가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가 11월 17일입니다.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아마 저희 집은 그날 이제 그 주중에 아마 김장을 해서 이렇게 땅 속에다 김치를 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살던 곳은 저희 집은 아니었지만 앞마당이 있었고요. 그 앞마당에 이제 김장독을 매년 담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이 뜨거운 마음을 제가 저를 도와줬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를 도와줬던 형제님에게 간증하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망근아, 좀 너 어디 가려고 하냐? 예, 제가 잠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기 전에 이 김장독 3개만 땅에다 묻고 가라. 이렇게 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가 좀 짜증이 확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빨리 나 갔다 오고 이거 내가 할게 라고 제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쁨을 받았지만 그만큼 제가 또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태도라든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제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하는데 제 마음에서부터 그 어머니에 대한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머니, 저는 지금 빨리 가서 이 형제님을 만나고 싶고 이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김장독을 3개를 묻으라고 했는데 그때 저 혼자뿐이었어요. 김장독 3개를 묻는다는 것은 땅을 상당히 깊이 파야 됐고 넓이 파야 하기 때문에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마음에서부터 정말 어머니의 그 말씀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제가 땅을 팠고 김장독 3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 흙을 덮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부르고서 어머니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어머니가 그래 됐다. 그러면 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했어요. 제가 바뀐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저도 그날 처음으로 느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자 했던 그분에게 이제 저의 간증을 쭉 했을 때 그 형제님이 듣고 진짜 너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는 이 경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그때 제가 종종 간증을 했지만 저에게 구원받은 저에게 바로 보여줬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제가 구원받은 순간 그 친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제가 대했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장독을 묻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동반하고자 하는 그 여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제가 거절하고 헤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었고 저에게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서 제가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고 너하고는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는 이 선언을 그날 하게 된 그 기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제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 그 특징인 순종이 제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그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을 통해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몸담고 있고 사랑했고 정말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옮겨야 될 것을 얘기할 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간증한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수요일 그 교회 인사조차도 할 시간도 없었고 제가 떠나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음날 수요일 제가 속한 이 모임으로 제가 가게 된 것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너무나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크나큰 결단을 해야 됐지만 제 안에는
이 이 대가를 치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졌던 것을 지금 생각할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은 이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흠없는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순간 결코 불순종이 없는 흠없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의 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에 습관적으로 그분 뜻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특색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비가 쓴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다윗 또한 이 주석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의 삶의 특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삶의 특성이 순종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6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그렇다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주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주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첫 번째 삶의 특징은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인 이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면서 우리의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지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곧 순종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한두 군데 찾아보면서 요한이 표현했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다, 음식이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이 패턴은, 내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특징을,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삶을,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의 삶의 특징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온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생명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성품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6장 3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자 하는 이유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온전히 사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아니 전 인류의 모든 인류들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한마디로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우리의 본성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성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어떤 것들을 행하든 우리에게 좋은 모양과 좋은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독립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다시 부르실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장 28절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분이 말하는 이 가르침과 말씀조차도 결코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에 바울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삶의 방식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순종이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그의 삶의 특징이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패턴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삶의 특징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그 자체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누군가가 참으로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가 정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는 그를 사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스러워했는데 그 사랑스러워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런 특징을 어려서부터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순종의 능력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의 참된 특징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 주석에서 이 제목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본성이 주어졌지만 이 그러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이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단추는 다시 다 풀려야 합니다. 저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다시 과감하게 그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를 다시 깨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귐 가운데 사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본성인 이 순종이 우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이 특징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됐지만 이 사귐이 지속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과 맞는 특징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또한 지속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제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들이 제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간과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예배 모임을 잘 참석하고 일으킨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첫 단추처럼 여겼고, 그것으로 제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원인과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비침과 조명을 통해서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저는 깊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부음받고 첫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사랑이라는 회복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첫 단추고 그것이 가장 모든 것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저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했고 순종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이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전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저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귐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 마음 가운데 두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기 시작할 때 저에게서 다시 하나님을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또 그것을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이 제 삶의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고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사귐이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 새로운 생명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순종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순종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이 순종이 힘있게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혹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지속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얼굴로 뵐 수 없었고 각 가정에서 이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